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자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실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약의 관계 아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격적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 전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관계, 완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요, 우리의 삶을 자꾸 전환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느냐? 심령의 가난함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몰라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눈이 가려서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간음하는 자마다 난 간음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으로 보신다는 사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점점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야, 내가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상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로 가요. 그리고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자리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애통합니다. 애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성도가 가져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책감과 애통함은 달라요.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고요, 죄책감에 눌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갈 수 없고요, 죄책감에 눌리는 삶은 성도의 유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고, 애통함, 반면에 애통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애통함은 개인의 삶에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대를 보면서 애통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해이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해요.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그냥 두냐고. 개인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근데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죠? 그런가요? 사라져요? 네,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자유케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하고 평안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는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 부모 자녀간에 앉아있다면, 관계가 새로워지려면요,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말을 듣고 이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났는지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근데 안 사라지거든요.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저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요?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모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가까이 두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둬요.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자꾸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실제가 되어져요. 네. 인격적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누구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언약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세요. 이 앞부분은 자주 봤던 구절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무릇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거할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곧 성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성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출애굽기 29장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하여서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여기서 거하여 함께 한다는 말은요,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어떻게 장막을 지어야 될지 그 장막 짓는 법을 쭉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있는 가운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상숭, 그러니까 그걸 여호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너희 대신 가나안 땅을 천사를 보내서 차지하게 할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그 4절 이하에 보면 황송이 여겨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세요.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My presence will go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임재가 갈 것이다 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고 하시다가 가겠다고 하실 때 쓰셨던 단어가 뭐라고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뭐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임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났더니 출애굽기 40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임재.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막 위에 떠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는데요. 거기 광야 엄청 더워요. 햇빛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보통 햇빛이 아니에요. 파고 들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얼굴 안 가리면요 금방 시뻘겋게 타요. 아주 그냥 적당히 타는 게 아니에요. 익어버려요. 근데 구름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보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했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민수기 10장 35절에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실 때는 가로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부터 보호하심을 경험케 되고요, 40년 동안 매출하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약에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샤칸.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너희라는 말을 못 읽어가지고요 자기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희라고요. 너희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18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장과 우산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따라서 쓰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 예,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5절을 인용해요. 46절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그러니까 뭐죠?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16장 7절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또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함께 하심, 실제적인 역사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백성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세요.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그가 풍요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그렇죠? 깨달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 뭐죠? 감정의 결핍이 있어요. 감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죠. 혼돈이 있고, 막 무질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물질이 어려움을 경험하죠. 막 고통을 당하죠. 공고함을 막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오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 일이 신약시대에 성취됐다면 그 완성은 이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한. 4절 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오는 세대의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징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의로움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 도우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밑에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너무너무 고통,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그들이 뭐 마음껏 먹기를 했겠어요? 너무 힘든 여정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16절을 보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증거가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자문 답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총 받은 게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축복 받았다고. 우리 세상에서 잘 됐다고. 자녀가 형통했다고. 우리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우리의 필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좀 받으면 그리고 너무 신나. 그리고 복 받았다 그래. 그리고 열심히 간증해. 근데 거기서 땡이야. 그러다가 그거 없어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모세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내 그걸 잘 못 깨달았어요. 뭐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몰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너 가나안 줄게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 목이 부러져 죽어, 네가 마음이 강박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낼게, 저한테 그랬다면, 제가 모세처럼 리더였는데 저한테 그랬다면, 그럼 주님 수고스럽으니까 우리끼리 갈게요 주님, 여기서 쉬시지요,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모세는 진정한 축복이 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로부터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음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많은 대적과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을 능력이 자기들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다는 걸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무엇 때문입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도 진정한 능력도 진정한 생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구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곧 임재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귀요, 명예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정리하던 거 조금 더 보고 나오려고요, 시간을 보면서 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침 시간 더 빨라요. 그쵸?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주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나가 버려요. 쏜살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결국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순식간에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제가 지난번에 재개척 학교 하느라고 여수에 가는데 어떤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인생이 허망하다고, 허무하다고, 너무 허무한 것 같다고. 60대 후반인데 70이 다 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별로 없다고, 우울증적인 기질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다 잘 됐대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삶이 허망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놓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없는 거라고.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나눴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권사님 좀 됐으면 이제 삶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교회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허망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주님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자리에 있죠. 환경적으로 잘 되고 문제 없으면, 문제 가운데 살다가 자녀들 위해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허망함을 채우려고요,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다른 것으로 취하고 다른 것으로 함몰되는 거죠. 중독되는 자리로 가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이, 그분의 임재가 특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재가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가 임재가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자꾸 여기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내 삶이 어떻게 잘 되나, 무슨 일이 되어지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된 거, 복 받은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왜 복 받았을까,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지, 이런 의식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자리에 되면,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다 잃어요. 몽땅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사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임재하러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부자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안 계셔도 그냥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사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어떤 세상적인 안락, 평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요약해 보면 하나예요. 항상.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말 듣고 순종할 때 그가 거부가 되죠. 창세기 26장에서. 또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베델에서 만나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또 애굽으로,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애삼촌 집에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에게도 그러고 기드온에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바울에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예를 들어보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성취해요.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해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통함 얘기했죠. 애통함.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가는 거죠.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애통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략이 필요할 때 전략을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난관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누가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소원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열망이에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춤성 듣기 원해요. 주는 내 열망, 어느 누구도 주 대신 알 순 없어요. 주 품에 날 안으소서, 나를 주께로 회복시키소서. 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알게 하소서. 주 함께 계심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주님의 함께 하심이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무엇보다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심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것 때문에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하는 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는 자리에 제가 갈망하기 때문에 임재가 거칠 때마다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 찾습니다. 그러면 저희 죄를 범한 제 모습을 깨닫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후욕, 판단하고 시기 질투가 제 속에 있었다거나 그런 죄된 모습이 보여져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임하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 가운데 이론으로만 남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형식적인 삶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고 유업을 상실해요. 첫째, 하나씩 보죠.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는 임재가 거쳐 생명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어요. 보세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는 이 구절 전도할 때 쓰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놀라운 승리가 있다. 그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승리, 이런 얘기를 얘기하죠.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결국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인데, 이 구절을 우리는 불신자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인 라우디게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옛날 예화에 보면, 목회자들이 보는 예화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화에 자주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한 미국에서 그 흑백 갈등이 심할 때 백인들만 가는 교회에 흑인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가까운 데 없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쫓겨났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밖에 계단에 울고 있었더니 누가 와가지고 왜 우느냐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랬더니 나도 쫓겨났다고.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당신 왜 쫓겨났냐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라고. 저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뭐 실제 이야기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쫓겨갔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교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상태에 있음을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실제 삶에는 억압이 가득하고 실제 삶에는 문제투성이인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보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현실 속에서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보통 아멘 그리고 위로받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평안할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애굽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커녕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생명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우리야 저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1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좋은 예가 구약에 나와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근데 그러면서 쓴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함을 준다. 또 영혼을 순간순간 소성시키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건 이론적인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의 삶의 실제이고요, 체험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걷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사람이 안 모인다든지 프로그램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으로 풍성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에게 상실되어 있고요, 자신들의 처지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없는,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갔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일들이 철저하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대체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힘주어 기도하여. 그러나 실제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해버리고 많은 그 자리에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됐는데도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어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몰랐어요. 어느 시대건요, 신앙이 타락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 이해를 갖는데 특별히 축복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요. 신앙이 타락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뒷받침,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별 큰 문제 없고 그걸 축복으로 이해해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부자라는데, 잘 나간다는데 축복이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축복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 않는데, 임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심에 빠져 있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이 임해서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된 거 아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에 들어가고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권입니까? 왜 주님 악한데 패역한데 저들이 잘 평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12절 2절 보세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패역하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 찾았다니까요. 입술로 자기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난, 이걸 두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임재가 거치 생명이 고갈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유는 임재가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없다는 말이 뭔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는 생명이 뭔지 알아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넘치는 생명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영적인 깨달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돼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가르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담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갈 길로 가요. 지난번에 여로보암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봐요.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중심에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갑니다. 교만이 거기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요, 환경도 봐요. 그래서 상태를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 사람들, 그 시대의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중보하고 나가요. 애통해 하는 거죠. 여기서 애통함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자꾸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삶을 조정하여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문제야,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런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까도 나눴지만 애통함은 뭐라고요? 죄책감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죄책감과 애통함을 분리해야 돼요. 죄책감은 저주예요. 애통함은 축복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냥 자기의 상태를 보고 낙망하고 좌절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그러고 며칠 지나면 그게 없어지면 또 나가. 근데 애통하는 사람은요, 그 즉시 하나님께 나가요. 왜요? 자기를 보는 짓을 그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그런 다음에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하는 열망을 갖는 거죠. 이게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마음에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함을 갖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대로는 안 닿는 절망감으로. 그때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동행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되게 많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난 바 되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주님이 뒷받침하지 않는 설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뒷받침하시고 적용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하면 우리 눈이 자꾸 열려요. 하나님의 길을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임재가 거치면 이런 일이 사라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웠다는 데 있어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면 열망이 사라져요. 열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거쳐. 이 악순환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애통하여, 그리고 열정을 갖게 돼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애통함을 가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쵸, 온유함의 심령으로 가요. 온유함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싸우는 일 그만둬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가요. 점점 팔복의 삶, 애통함의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그 자리로 못 나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못 봐요?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재가 거친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우면 자기 처지를 인식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내 현재 상태를 봐요. 난 돈도 많어, 난 잘 돼가, 내 별 문제도 없어, 나는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열망이 있겠어요? 열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런 열망도 열정도 없는,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갔다가 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자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들을 내가 권고하리라. 그런 자세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자세 없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돼지를 잡아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돼지나 괴를 부정한 음식으로 보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하는 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갈망이 없는. 그래서 노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를 해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에 필요한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필연적인,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지 인식을 못하니까.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처지 인식을 못하니까. 왜요? 왜곡된 신앙이해를 가져서 세상에서 잘 되면 자기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처지 인식이 안 됐고 안 되니까 열정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열정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신들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들으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뭐죠?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니까요. 이런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망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됨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을 찾는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향한 갈망,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히기 원하는 그 열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압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를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요,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아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있는데도 무엇이 그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기대감도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앉아 있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사야 선지서를 과거에 읽었던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죽천교회에 있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읽었던 구절이고요,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이사야 63장 15절 이하인데요, 좀 길지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보면서 애통함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그 시대를 보면서, 그게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그 시대를 향해.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진짜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중보기도 하면 좋겠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면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가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오시옵소서. 이 백성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백성,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름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우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여기십시오. 물질이 아니라고, 부귀가 아니라고, 평안함이 아니라고 주님이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임재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사모하는 열망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